자, 주님의 은혜가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특별히 베드로라는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12명의 수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마태, 바돌로메, 안드레, 요한, 베드로 등등. 그 중에서도 핵심되는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제 제사장 측에서 체포를 하죠. 그때 제자들이 다 달아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가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곳에서 다시 결국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제자들의 일부는 예루살렘의 도시에 남아있고, 또 나머지 일부분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 사람 대부분이 이제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로 대부분 떠나요. 그래서 제일 처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그런데 이때는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제 육체의 영역을 조금 벗어나는 행보를 하십니다. 그래서 문이 막혔는데도 그냥 들어가시는 이런 기적들로 제자들에게 보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방 안에서 조용히 숨어있던 제자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부활하신 그 첫째 날 저녁에 제자들이 방 안에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탄압당하는 걸 보고 우리에게도 불똥이 튈까봐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문을 뚫고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손에 있던 못자국과 옆구리의 그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증거를 직접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도마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라고 얘기하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도저히 못 믿겠다. 못자국과 그 창자국을 직접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야지만 알겠다. 사실상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약 일주일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또 그 방에 문을 뚫고 또 들어오세요. 그때는 도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어디 한번 만져봐라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도마가 예수님에게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도시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지만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십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한 7명쯤이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런 갈릴리 출신, 어부였던 출신들, 베드로 일행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갈릴리에서 밤에 물고기를 낚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자, 어떤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그것이 바로 그것의 정체입니다. 정체성이라고 돼요. 베드로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일.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모른 척 했던 일.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이런 것이 베드로의 정체입니다. 베드로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가 어부였죠. 밤새 내내 허탕친 어부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배를 이끌고 호수로 가서 엄청난 고기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맨 처음에는 베드로가 의심했어요. 설마 했지만 하는 수 없이 시킨 대로 했더니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믿음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선생님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아요. 굉장한 믿음을, 강한 믿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당하니까 그 믿음이 싹 사라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왜 갑자기 생각을 바꿨을까요? 우리가 흔히 신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군인이 잡았을 때 다 풀어헤치고 다 물리치고 무찔러버리고 법을 떨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순순히 잡혀가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나?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가서 이제 좀 다르겠지 하고 했는데 슬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진면목을 보이시겠지 했는데 군인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네? 가만히 맞고만 계시네? 점점 더 의심하게 됐어요. 그때 마침 이 베드로는 12명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너 저기 잡혀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어때요? 나도 혹시 끌려가는 거 아니야? 같이 증인으로 끌려갈 수 있죠. 휘말려 들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또한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 있으니까. 공범으로. 지금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끝까지 믿었다면 도망갈 리가 없겠죠. 예수님이 이제 슬슬 무언가 하실 때가 됐다. 좀 기다려보자 그랬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도망가요.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믿음이 약했다가 강해졌다가 다시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가 낚시를 하고 이제 물가로 거의 허탕을 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새벽이 되었고 점점 날이 밝아지면서 아직 어둑어둑할 때입니다. 그때 호숫가 쪽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가? 아직 어두울 때라 예수님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대답합니다. 물고기를 거의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봐라. 자, 속눈샘 치고 그들은 시킨 대로 해봤어요. 예전에 베드로 시키니까 시킨 대로는 했거든요. 그러자 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혀서 끌어올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자, 그러자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분은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리다 말고 옷을 입습니다. 그때 당시 어부들은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옷을 벗고 일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반갑고 기쁘고. 그런데 이제 알몸으로 가면 무례하니까 옷을 입고 바로 다이빙을 해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배를 강가에 댑니다. 호숫가에 대죠. 그리고 물고기를 세봤더니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 배 사이즈 치고는 굉장히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미리 빵과 물고기를 준비해 주시고 그들을 먹이십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먹이셨던 거예요. 혼내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찾아와서 피곤한 제자들에게 음식을 마련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마쳤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이 제자들, 너네 동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네, 그렇습니다. 동료들보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거를 또 한 번 얘기하고 3번까지 얘기해요. 너의 동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양들을 쳐라. 양들을 치라는 거는 내 백성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니까 베드로가 좀 느낌이 쎄한 겁니다. 아, 슬슬 이제 혼날 타이밍이 되었구나. 내가 예수님 그래도 수제자인데, 제자 중에 제일 나은 제자였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다니. 하다못해 수제자였다면, 최고의 제자였다면 그 십자가 옆을 지키면서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예수님이 나를 혼내려고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시는 건가? 아,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니까 예수님이 또 3번 질문을 하시는 건가? 나를 아주 강하게 비난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무리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그래요. 예전에도 그랬겠죠. 우리 사람이 자기 생각한 대로 인생이 펼쳐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고도 네 생각대로 펼쳐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베드로를 맨 처음 제자 삼으실 때도 했던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었고 그 믿음이 사라졌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원래 질문해야 정상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믿음이 흔들렸잖아요. 넌 아직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사실 정상이에요. 뜬금없이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질문은 조금 특이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서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베드로. 믿음이라는 게 내가 아주 강한 믿음이 있었어도 그 믿음 하나로만은
예수님의 제자 역할을 다 못했던 거예요. 왜죠? 믿음이 강하는데, 믿음 하나만 가지고서는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역할을 맡기셨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맨 처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을 도우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 하나만 가지고서는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계속 못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래서 뭐가 더 필요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마음은 남아있느냐.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면 사랑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서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모자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란 거,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싹 사라졌니? 너 믿음 제자들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잖아. 그게 아니라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느냐? 그걸로 나를 따르는 사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의 믿음은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이 강할 때는 사랑을 통해 더욱더 그 믿음을 보완하고, 그 믿음이 약해졌을 때는 사랑으로 남아있는 약해진 믿음을 지탱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지 예수님의 제자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거는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기 믿음이 흔들려도 예수님이 시킨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앞길이 네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내 앞길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생각대로 안 되면 우리 사람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그걸 믿고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의 인생은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이 우리 생활에 대한 믿음, 자녀에 대한 믿음, 부모에 대한 믿음, 직장에 대한 믿음, 사회에 대한 믿음은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흔들리고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버티고 일을 계속 해나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질문하셨고, 네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보통 나 사랑해? 라고 물어봤을 때 응, 사랑해 라고 대답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음부터는 나를 배신하지 마. 지난번처럼 그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는 마. 라고 예수님이 대답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내 양을 먹여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맡긴 역할을, 사람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보답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답은 됐고요. 나중에 뭐 우리 자녀가 만나게 되면 뭐 이야기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백성들을, 사람들을 돌봐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영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세상 사람들을 자녀 삼으셨기에 이렇게 자녀처럼 대하시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수 153마리.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만 물고기 기적을 2번 내리신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2번째 만났을 때. 물고기의 기적. 그래서 이 153이라는 숫자가 좀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 특별한 수다. 이 수를 써야지 효과가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것과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 주려고. 숫자가 있어야 우리가 비교하기 쉽잖아요. 100마리 잡았다. 0마리 잡았다. 100마리 잡았다. 느낌이 바로 탁 나잖아요. 우리 낚시를 하면 전문가들도 하루에 서너 마리, 너다섯 마리 잡으면 많이 잡은 거예요. 100마리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입니다. 이걸 비교하는 정도로 알려주신 숫자예요. 이런 숫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직속 제자조차도 사람이 연약하고 언제든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못하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셨죠. 맨 처음에 제자 맡기셨는데 본인이 사실상 때려치고 내려갔어요. 하지만 다시 찾아가셔서 기회를 주셨죠.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할 마음이 없었으면 예수님 저 못합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했겠죠. 그러나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회를 다시 바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의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함께 있을 때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더라도 그 믿음을 보완해주면서 우리가 맡은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항상 강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력으로 보충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은 사실 임시로 때우는 거예요. 계속 밥을 안 먹고 있을 때 어느 정도는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란 육체의 한계가 있다면 영원히 정신력으로만은 버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준비되는 신앙이지만 사랑이 함께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그 믿음이 흔들려서 이렇게 방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과 함께 믿음이 있다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여러분들이 은혜의 길로 제대로 갈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자신에 대한 생각들이 어그러지고 혼란스러울 때도 많지만 그럴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살면서 저희들 잘못된 판단과 헤매는 일들을 줄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은혜 받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